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은 교회였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신 참 가능성이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와 함께 아주 논쟁과 분란이 많았었던 교회들 중에 하나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그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 많은 부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질문, 그리고 답을 발견해야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정체성만 분명하게 해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90% 이상은 이 정체성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정체성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였는데 역시 건강하셔가지고 또 표정들이 목사님 고린도전서 강의를 언제 했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지금 1장 1절부터 9절은 왜 뛰어넘고 10절부터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분명히 나눴던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요,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게 된 성도라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라는 이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입니다. 실패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면 잠시 잠깐 넘어졌다가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넘치도록 그냥 간당간당 죽지 않을 정도로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자다.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자다. 이거는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결단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넘어지고, 나는 때로는 주저앉고, 그런데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나와 함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만들고 평화를 주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꼭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쟁과 문제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쟁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힘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들고 분쟁을 깨는 것을 다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내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안 되게 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 되게 하는 세력, 그게 누구겠어요? 마귀겠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지만 안 되게 하려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원래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안 되게 하는 세력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게 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힘을 나누고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소비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기가 무엇인가? 분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쟁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마귀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곳마다 나누어짐이 있고 분쟁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다툼이 생겨나게 만드는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계속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난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또 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단합이 잘 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안 오던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만들어내는가? 그러면 그것을 빨리 찾아서 그 능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분쟁을 해소시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지만,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서 교회로 놓고만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분쟁만 없어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분쟁이 없으면 무조건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분쟁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그래서 성장을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죠. 분쟁은요 이 성장의 잠재력을 죽이는 그런 독약과 같습니다. 분쟁이 없으면 그래서 당연히 교회도 그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서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가진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 교회는 워낙 잠재력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자꾸 그런데 교회 안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빨리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쟁을 없애는 자가 되라, 분쟁을 없이 하라라는 것이죠. 분쟁의 싹을 싹 제거해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분쟁을 없애는 방법 3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쟁을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출처가 없는 말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출처가 없는 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출처를 밝힐 수 없고 출처가 없는 말을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다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먼저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글로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제보자에 의하면 교회 안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논쟁의 불씨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 때문에 더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 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논쟁을 피하려면 출처가 없는 말, 카더라,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명확하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분쟁이 점점 커지게 되고 논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김홍도 화가의 작품이 굉장히 고가에 판매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김홍도 화가의 작품도 거기에 김홍도의 작품이라는 그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러니까 낙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가격의 차이가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김홍도의 그림이 맞아요. 누가 봐도 김홍도가 그린 게 맞는데 거기에 낙관이 찍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따라서 그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낙관이 없는 말, 그러니까 출처가 없는 말은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든지 출처가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던데 그 누군지 밝히지 못할 거라면 얘기를 꺼내지 마시라고요. 낙관이 없는 그림이 위작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처럼 출처가 없는 말도 허언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가 있는 말을 하라. 이것이 논쟁과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출처가 없는 말도 지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지워야 됩니다. 나의 교만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 지금 4개의 분파가 나누어졌습니다. 4개의 파가 지금 세워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무슨 조직도 아니고 조폭들도 아니고 무슨 파가 이렇게 많은지. 어떤 파들이 있어요? 아볼로 파가 있고, 바울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그리스도 파가 있고, 이렇게 크게 4개의 그 조직들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분파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나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있었겠죠.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따를 거야 하면서 담임 목사님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볼로파죠. 그런데 바울파는 누구예요? 교회를 설립하고 창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립 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축 멤버들. 우리는 처음부터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원조지 하면서 창립 멤버파가 주축이 되어서 그렇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원조 싸움이거든요. 누가 원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파보다는 이 바울파가 창립 목사파가 훨씬 더 원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원조 싸움이 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누가 진짜 원조냐라고 하니까 너 바울파가 진짜 원조가 아니야. 우리는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인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파야. 베드로에게서부터 이렇게 파송받아서 온 베드로파가 우리야. 그러니까 진짜 원조는 누구예요? 베드로파가 게바파가 원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원조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웃기고들 앉아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볼로파든 바울파든 게바파든 다 결국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원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원조 전쟁을 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조냐? 바울이 원조냐? 예수님이 원조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배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유명한 식당들이 모여있는 그 음식집 골목에 가면 뭐 대전에도 그런 데가 있나요? 제가 대전에 뭐가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전이 뭐 칼국수가 유명하다면서요. 뭐 칼국수 거리 그런 데가 있나요? 제가 대전에 살면서도 그런 데를 왜 아무도 가시는데 제가 알면은 자꾸 손님이 많아질까 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맛집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맛집들이 유명한 맛집들이 모여있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 간판들에 뭐 어떻게 써져 있어요? 딱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간판 들어가면 60년 전통 원조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옆에 간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가 진짜 원조. 자기네들이 진짜 원조래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원조래. 일로 가자. 그랬더니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 옆에 봐봐. 그러니까 진짜 원조가 있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자기네들이 진짜 원조라는 거예요. 이런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원조가 어디 있고 진짜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유치한 그런 분파들에 나눠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쟁 뒤에 무엇이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요? 우리가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니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 이런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쟁을 없애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없애야 합니까? 나를 지워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결국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에 많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찾는 거죠. 이번에 가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제발 분쟁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좀 그런 교회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저 교회를 갔더니 성가대가 별로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중직자들이 좀 거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또 새가족반이 별로 따뜻하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교회를 찾다가 진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 교회가 어딜까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기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정착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문제가 없던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요. 좋은 교회였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였는데 그 한 사람이 문제없는 교회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고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도 그 한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내가 분란의, 분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생겨나게 된 외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 이 세례 논쟁 때문에 이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논쟁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까불고 있어? 우리는 창림 목사님, 바울 선생님한테, 바울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눈 안 깔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언성을 높여? 하면서 또 나오는 거죠. 나는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 받은 몸이야. 입 다물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진짜 적통이냐, 누가 적통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누가 더 대단한지를 두고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되게 유치하죠.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요, 교회를 분열시킬 때, 교회를 분열시키고 논쟁을 만들고 교회를 싸우게 만드는 명분이 뭐죠? 마귀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명분이요, 나쁜 거 가지고 싸우게 안 만들어요. 좋은 것 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좋은 명분을 준다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싸울 때 다 자기가 제일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그거 아닙니까? 세일러문 같이 정의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정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살내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냉정하게 스스로를 보면 자기 자신도 정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입니까? 나도 정의롭지 못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정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믿어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세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의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세례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과 거듭남, 이 두 가지가 세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이것은 아무도 아무 의미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 받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워지고 어디에서나 예수님만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죽으면 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제가 보면 인격적으로도 뭐 성격으로도 모든 면에서 참 문제들이 많아요. 이 문제가 많은 12아들들이 하나가 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늘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이 죽고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될 때부터입니다. 누가 그렇게 희생했어요? 유다잖아요. 유다가 늘 먼저 희생하고 앞장서고 선봉대에 서고 하면서부터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4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모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유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유다가 되면 우리 안에 갈등들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말고 딱 2사람 말고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사라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겨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일들을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우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를 지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분쟁을 지우는 방법, 분쟁을 제거하는 방법 무엇이냐면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라.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논쟁,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를 이 북대전 땅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쉽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미사여구나 변명을 늘어놓아서도 분쟁을 만드는 것은 미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분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막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변명, 그런 다른 이야기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 그만하고 사명에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전명석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신앙생활하고 같이 모여 있으면 기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그 세상의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그게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무엇이에요?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 예배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배를 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에, 사업장에 예배를 심고 복음을 심고 그리스도를 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북대전 땅에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 드리는 자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배자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배가 없는 땅 가운데 예배를 심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목적대로 사역하고 헌신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이 질문은요, 다 과거에 묶여있는 질문들 아닙니까? 과거에 묶여있는 문제들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사역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미래에 집중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분쟁과 다툼과 나눔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든지 작은 다툼이나 논쟁이나 분란과 이 분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출처가 없는 말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지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분쟁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